연단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 금은 보석이 만들어지고 연단을 통해 아름답고 귀한 목재가 탄생합니다. 비단 물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 또한 연단을 통해서 성품과 실력이 갈고 닦여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일들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신앙 속에 이러한 연단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갈고 닦이는 연단의 과정을 지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단의 과정이 여간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을 그저 기쁨으로만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힘들고 무척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고통이 동반되기에 낯설기에 연단을 통해 주어질 보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연단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연단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 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뜨겁게 끓어오르는 이 용광로에서 정제되지 않고도 아름다움을 갖춘 금은 보석 만들지 않으십니다. 모든 보석은 아름답게 변화되는 정제와 단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목재도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자연에 보면 독수리의 새끼가 있죠.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위용을 갖춘 하늘의 제왕다운 면모를 곧바로 갖추지는 못합니다. 초원을 활보하는 사자 역시 태어난 그 새끼가 초원의 지배자의 위용을 곧바로 갖추지 못합니다. 초원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생존하는 방법을 지나서 무리를 이끄는 데까지 여러 실패와 아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도 처음에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완성될 때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연단을 통해 성숙하고 온전하리란 만큼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말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은 보석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기에 참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대편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곳으로 회피하는 일이 편하게 느껴지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신앙적 주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러면 누가 연단시키시느냐? 그리스도인을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누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격 훈련이란, 설명을 드립니다, 군인의 육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한 주간 밖에서 자고 또한 밖에서 먹고 한 주간 체력 단련을 제대로 시키는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젖먹던 힘까지 모두 쏟아내야 할 정도로 힘들게 느껴지고 몸속 모든 근육 세포가 찢기는 느낌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격 조교라고 부릅니다. 조교들이 옆에서 쉴 새 없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에 유격 조교에게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은 빨간 모자를 쓴 이 유격 조교들이 얼마나 믿게 보일까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지 모를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가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격 조교처럼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지 않으신다, 연단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이나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무하십니다 라는 하소연을 쏟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다며 짜증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건져내었노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은 부정할 사실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또 틀림없는 사실 두 번째는 은처럼 연단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처럼 연단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연단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연단하는 방법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을 연단하는 일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용광로 온도와 뜨거운 불에 의해 은이 다 녹아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은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불순물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있기까지 전혀 봐주는 일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그렇게까지 연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혹히 연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고 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때로는 매를 들어 징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엄히 꾸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이 위협받도록 징계할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놓고 보더라도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비록 죽을 정도로 맞아야 할 만큼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 꾸중하고 매를 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곧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 연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군대 속 유격 훈련을 시키는 조교와 같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마치 은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완전히 녹이는 것처럼,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강제적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고 버거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혹한 연단이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큰 시련을 겪은 후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은 참 비통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군사들의 칼날에 사라져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일이 지금 자신들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처럼 하지는 않았다. 곧 이스라엘이 지은 죄만큼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만큼 조목조목 다시 원점부터 새롭게 하려 하셨다면 그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처럼 하지는 않으셨기에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그루터기도 있었고, 죽지 않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지중해 인근 전역으로 또한 퍼져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을 풀무불에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연단하려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속 배경보다도 더 힘든 일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도록 선택했다,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은을 풀무불 속에 재련하는 것처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풀무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정도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겪은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의 때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자신을 되돌아보면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풀무불 앞에서 단련하는 대장장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간에 있는 대장장이는 풀무불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에도 계절할 것 없이 불을 지핍니다. 오늘날과 달리 예전에는 나무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풀무불을 만들었습니다. 풀무불의 온도가 아무리 낮게 쳐줘도 보통 1000도를 훨씬 웃돕니다.
그러니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앞에서 계속 땔감을 넣고 화석연료를 집어넣으며 바람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장이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곧 풀무불을 제대로 뜨겁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땀을 흘리는 대장장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대장장이가 어디 풀무불을 뜨겁게 지피는 일로만 끝납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대장장이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쇠 막대기를 꺼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쇠 막대기를 쇠 망치로 두들깁니다. 꺼내온 쇠 막대기도 참 뜨겁겠지만 무거운 이 쇠망치로 쇠 막대기를 두들겨 필요한 농기구와 기계를 만드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 힘들고 위험한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 때 농기구 하나가 겨우 완성됩니다. 사실 고통스럽게 연단받고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대장장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와 같지 않으셔서 무지막지하게 쇠 막대기를 후려치시듯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장 정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도록 가장 좋게 귀한 그릇과 도구가 되게 하시는 섬세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곧 온 정성을 다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단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뿐인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북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낯설게 느껴져서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복원 과정처럼 보여서 지레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단의 과정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한평생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미 독수리에게서 연단받지 않는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제왕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대로 날지 못하고 하늘의 제왕은커녕 다른 새에게 잡혀 먹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연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귀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연단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에 대해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도록 독려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연단 받습니다. 아, 죽겠다. 아, 너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의 결과는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연단을 받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께서 손 목사,
자녀를 키우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요즘 그 마음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이름은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제가 말은 잘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이제 양육을 하는 저희 자녀가 언제 저를 많이 찾을까요? 언제 저의 얼굴을 많이 구합니까? 자기가 힘들 때,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바로 부릅니다. 아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야말로 우리가 연단받고 있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유격 조개와 같이 또 금은을 또 이렇게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것처럼 가혹하게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또한 긍휼로 연단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동행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위로하며 이겨나갈 지체들을 하늘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풀무불에서 우리를 적절하게 건지심으로 택하심으로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1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에 그럴 일은 없지만 가정인데요, 무언가 잘못된다면, 우리의 연단받는 일이 소망으로 끝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밀하게, 가장 섬세한 손길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빚어 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실패함 없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즐겁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2024년 양육훈련 및 큐티방 신청을 독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것 나누려고, 무해한 것 나누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 나누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받게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할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붙여주시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또 세상 속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 연단의 일들 다양한 것 가운데 우리 교회 속 양육훈련과 큐티방이라는 과정 또한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양육훈련과 큐티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육훈련과 큐티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여해 주신 시간을 더 잘 선용하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육훈련과 큐티방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으로 우리를 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는 더욱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샘교회 양육훈련과 큐티방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받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과 기도로 더욱 나아갑시다. 올 한 해도 연단받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